우리는 앞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죄된 그러한 본성은 죽이고, 또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고, 교회 속에서 예배하며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공경하고, 또한 자녀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죽게 하듯 순종하며, 또한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2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이제 당부로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을 그 한 명 한 명 이제 같이 안부할 사람들을 호명하면서 이 골로새의 말씀이 이제 내일까지로 해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편지,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로서 그 본론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8절에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 우리 에베소서 말씀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같은 때 쓰여져서 이게 분해졌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6장 18절 말씀, 우리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우리 그 앞부분에 말씀하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장 마지막에 우리 6장 18절에서 이 전신갑주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나머지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을 기도로서 우리에게 또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힘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며,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는 우리가 물론 짬짬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감사가 또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이게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하여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기도를 사도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사도의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도가 그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감옥에서 빨리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이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의 그러한 제목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사도는 감옥의 문이 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문,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는 그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사도가 워낙 지금 열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사도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매인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또한 사도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 감옥에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전도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까?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 저희가 8시에 좀 일찍 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일찍 드리고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드리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항상 무엇을 하냐면 2021년을 마무리하고 그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이러한 문이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그러한 막혀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좀 답답한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저러한 우리의 소원과 많은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열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고 1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오늘 이 사도의 이 기도의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것을 위하여서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의 샘교회에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지만 앞에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도 또한 기도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가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오늘 사실 이 기도가 무엇에 대한 기도냐 하면, 이 마지막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앞에서는 가정에 대하여서, 또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그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종가 상전이라고 하면 그러한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할 문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가 이러한 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에 부탁을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낀다라는 이 의미가 이게 좀 의아스러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다 보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그 구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그러한 속량하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 복음의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에 행하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면서 세월을 아낄 것을,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이 열어지도록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전할 것을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혜로 행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죠. 이게 맛깔나게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예전에 보게 되면 이 사람만 옆에만 가면 정말 너무 재미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그러한 부서에서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이 사람 딱 앞에다 세워놓고 나면 그냥 행사 끝납니다. 이 사람 그냥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면서 앞에 세우고선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지 정말 맛깔나게 말을 많이 잘 하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많은 말, 재미있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은혜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이것은 그냥 될까요? 복음을 그냥 우리가 맛깔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그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또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었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물어볼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복음대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물어봐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이때 이러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때에 맞는 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것이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 외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성도들, 그 모임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였다면 이제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서신서가 항상 그래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외인을 만날 때에도 말 한마디까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내일 기도 제목들 저희들 또 적을 겁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준비하십시오. 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낸 두 사람을 오늘 언급함으로써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거나 3차 전도행까지 끝나고 나서 이 전도 헌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기고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다 사도 바울과 항상 이렇게 함께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정을 알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두기고를 보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보았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할 문을 지금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한 교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를 보냅니까?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우리 두기고 같은 경우에는 주 안에 함께 종된 자라고 하지만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조심스럽게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빌레몬서에서 보았었지만 빌레몬의 그러한 도망간 종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죠. 이전에는 도망갔던 자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필요한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듭난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맞아줄 것을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가 그것이죠. 오네시모도 사실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 뛰겠습니까? 이 편지 가져가면서 도망갔는데 나의 주인 빌레몬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 정말 나는 종인데 그러나 그가 그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런 관계를 또 하나님 앞에서 푸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또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교회 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로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광야의 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